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또한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찾아오는 주일,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저희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의 초자연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경험하며 받아들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와 같이 예배 시간과 더불어 헌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언제든지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예배가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 헌금이 중단되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 예배 순서 가운데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기를 바란다. 네가 그 일을 내 대신 해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헌금의 의미를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추구하고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들에 대한,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똑바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곧 내가 해야 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을, 특히 이 세상의 돈들을 걱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었음을, 그런 설교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똑바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계약 공동체인 우리가
이 세상 돈들의 임자여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세상 돈들을 책임지고 똑바로 써야 되는 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없음을, 그런 이해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런 이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돈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똑바로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돈들을 맡기셨던 하나님, 애굽의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존들을 맡기셨던 하나님, 밀란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돈과 운영권을 교회에 맡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교회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걸 맡을 만한 교회가 없어서, 그걸 맡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소롱에 빠지고 이제 참으로 대멸종을 저희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들이 잘못 쓰여진 결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돈을 똑바로 써야 될 책임을 가졌던 우리 모두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런 믿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에 함께 하시되 이런 신앙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팀즈로,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진이 무슨 뜻이야? 무슨 기가 넘치는 것 같아.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다른 어떤 것 말고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 돈들이, 세상의 모든 돈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생각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예? 아멘. 그럼 이 교회가 세상 모든 것에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 자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버지 건 곧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건 곧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럼 아버지 걸 갖다가 누가 2, 3, 4, 3 갖다가 그냥 막 재산을 누가 훔쳐가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돼? 예?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아버지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아버지인가? 예배 드릴 때만 아버지인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 저 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아요? 아멘을 최곤사님 왜 안 하셔? 너무 화면이 위로 올라가서 이 손든 게 안 보였나 보네. 조금만 내려봐요.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이지를 않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라면
내 그의 자녀라면은, 또 하나를 안 물어봤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돈들의 주인이신 걸 믿어요? 안 믿으시네. 보니까 손을 드신 분이 없어. 응?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돈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그 자녀인 나는 어떻다고? 아주 예배 열심히 드리면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큰 부자라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용돈이나 좀 많이 받았어야지. 그건 어렸을 때 철부지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철부지 때는 이제 좀 컸어요. 이제 장성했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근데 아, 아버지 집에는 사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씩 맡아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똑바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재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다 개족한 다음에는 어디 사업자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또 운영을 한다 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11조 하면은 복 받는데, 뭐 하면 복 받는데, 그럼 맨날 그래도 용돈이나 받아 쓰려고 그러는 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가 있는데 그 자식이 그냥 조금 했을 때는 세뱃돈이나 그냥 뭐 계산하고, 그러고 이제 어릴 때 콜리게 때 그냥 그다 뭐 복주머니 차고 그냥 뭐 그 세배하고 세뱃돈이나 좀 받으려고 그러겠지만, 이게 20, 30, 40, 50 죽을 때 돼가지고서도 맨날 와서 그저 엄마 아버지 눈치 보도 용돈이나 받아가려고 그런다면은 어떨까요? 그 부모는 속 터져 죽어요. 속 터져 죽. 11조 신앙 우리가 열심히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단 말이야. 뭐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뭐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 터져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러고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돈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똑바로 쓰여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야,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런 구절들인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똑같은데 갈라디아서만 찾아놨습니다. 여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이제 좀 그 지난 주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냥 정반대를 얘기한 거냐,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었던 거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도대체 뭘 했다는 건가? 물론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 전쟁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때 이제 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은 거지요? 무엇을 믿었는지를 보려면 이제 앞에서부터 좀 읽어봐야지 돼요. 1절로부터 5절까지를 6절에서 믿으니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을 믿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보시자고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니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쓸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어떻겠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러면 이제 15장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잘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15장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에도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은 걸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는 게 이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15장 6절에서 얘기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는 뭘 믿은 거지요? 뭘 믿은 거예요? 잘 안 보이시나?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드릴게.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어디. 여기는 하나는 현대어로다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는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음이, 이게 뭘, 아브라함의 주를 믿으니 뭘 믿은 거예요? 지금요. 뭘 믿은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잘 생각해 봐요. 잘이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뭘 주실 거예요? 까지만 얘기하고 끝나지를 않고, 난 이런 상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상을 받고 싶대요? 무엇을 내게 주실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자식이 없어서 상속을 해줄 수가 없어서 누구를 상속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종 가운데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금 상속자로 삼아야 될 판인데, 주께서 여기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늙음하게 내가 무슨 상급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신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려둘 뭐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내 종한테 나중에 이걸 물려줘야 될 텐데, 내가 아무리 큰 상을 주신들, 그건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누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 이춘자 권사님이신가? 이춘자 권사님 제일 많으시죠? 이춘자 권사님은 자식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있지요. 따님도 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춘자 권사님이 큰 상금, 뭔지는 몰라. 큰 상이니까 물론 큰 돈 나가는 상이겠죠.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자식이 아무도 혼자 살아야 돼.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큰 상을 받으면 어때요? 늙은마게 것도요. 지금요 100살이야 지금. 아브라함 100살 때, 19살 때 얘긴데, 그러면요, 이야 그럴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서 내가 뭘 하자고.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입맛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건 하루 밥 세끼나 먹으면 이제 되는 거지. 이제 큰 돈 가지고 내가 뭘 하라고. 그 돈 갖다가 내가 어디다 쓰라고. 받아봐야 남준 일 할 건데. 이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산 걸 내가 어디다 쓰라고요. 그걸 도대체 내가 그 상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하라. 이제 나한테 상을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난 받아봐야 자식이 없는데.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쭉 이제 이 나이쯤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쭉 나이가 먹어가서 이제 그래도 세상을 정리할 때쯤 돼갈 때 되면은 성적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적표가 뭐가 성적표처럼 느껴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적표다가 아니라 뭐가 성적표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이게 평생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지금 어떻게 출가시켜 놨는데, 남겨놨는데, 제가 관심이 그런 겁니다. 자, 이 자식들이 나 없어도 이거 잘 살래?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자식의 성적표다 말이야.
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이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도 뭘 뻔뻔하게 좀 돼가고 있다 그러면은요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키큰한데 이게 도대체 지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 말이야. 이러면은요 이건 도대체 죽으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예? 사람이 살면서 제일 급한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엄마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만사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예? 임종이다 근데 나 이제 바빠서 이거 끝난 다음에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가도 이제 나를 여태까지 나가서 키워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 순간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마지막 말씀이라는 게 그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면서 하는 얘기. 물론 유언을 미리도 해놓지만은 뭐 임종서를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옆에 늘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유언이라는 거가 뭘 유언을 할까? 자식들 갖다 줄을 앉혀놓고 무슨 유언하겠어요? 너 나 죽은 다음에 어디다 갖다 묻을 거야? 이제 추석 때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벌초 들어놓으라고요. 너 인마 저 벌초 잊어버리지 말고 너 뭐 내 묘지를 뭐 좀 잘 정해가지고 그 잘 관리 이런 거 얘기할까? 그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나는 어차피 세상에 살만큼 살다가 도 죽는데 뭐 도발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자체를 앉혀놓고서 내 잘 살아라. 어? 그 얘기지요. 그 얘기지요. 더 바랄 게 아브라함은 큰 상을 주겠다. 이제 내가 그 상 갖다가 뭐 한댔습니까 말해. 이 얘기에 지금요. 하나님께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씨가 없으니 그 받아봐야 그건 내저 종한테 갈 거지. 그건 내한테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야,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줄 텐데 그 상급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내 씨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너 자식이 지금 없어서 네 재산 상속해 줄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냐? 지금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줄 텐데 그 큰 상이라는 게 뭘까? 인도제 보니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 얘기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네가 보는 돈 다 주게, 네가 밟는 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네 피부치가 아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피부치이고 그리고 그 이제 자식한테는 넘어갔다가 자식이 또 자식이 없으면 또 이건 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주는 상급은 절대로 딴 데로 새나가지 않고 네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받게 될 거다. 네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지리라?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쉬어봐라. 하늘의 별 좀 한번 쉬어봐요. 별이야 쉬지. 요즘 어디 저 아파트 밖에 나가다 한번 별 좀 쉬러 나가보십시오.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 온 도시가 밤중에도 불야성이어가지고 안 돼. 이놈아 법을 좀 빨리 만들어줘. 밤에는 무조건 불 끄게 만들어놔야 돼. 그게 어마어마한 전기가 낭비가 되고 뭐 고속도로 달리다 보게 되면 이놈은 그냥 몇 킬로를 갖다 그냥 저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냥 거기 다 이제 양쪽으로다가 그냥
뭐야 이 가로등을 켜가지고서 그냥 대나처럼 만들어 놨어. 도시 어디 가다 보면 또 훤해. 이게 도대체 그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예? 그러면 가로등들도요 그거 그 밤에 닦아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곡식들이 다 미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결실이 안 돼 이게 지금은. 그 밤에 별이 뭐 보여야 시지. 근데 그땐 가로등이 없었는가 봐. 부하라. 그때 또 마침 날씨가 흐린 날도 아니고 날씨가 좀 좋았는가 봐. 하나님께서 저 하늘 좀 쳐다봐. 별이 많죠. 시어봐. 그럼 어떻게 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큰 상금은 바로 이제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믿었대요. 뭘 믿은 거예요? 내용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내가 덜 설명했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그걸 지금 야고보서도 인용하고 있고 로마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 그만은 드릴 거니까. 자, 팀즈를 보시는 분들은 팀즈에서 얘기 뭐 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얘기 좀 해봐요. 아브라함이 뭘 믿는 거야? 우리 앞에 앉아 있는 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의 별 보라고 그처럼 그러는 거, 그거를 믿은 것 같아. 하나님이 자식 줘서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노 목사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걸까요? 마이크 다니면서 내가 대드릴게. 여기서 우리 여기 이 마이크 시스템은요, 이런 장면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신, 이거 들고 나가면 저 바깥에 여기서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다 나와 그냥. 제일 원하는 게 아들이니까. 백설이는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아들을 못 낳아? 오야 그래, 내가 저 나이가 늙었지만 내 아내도 지금 뭐 폐경한 지가 몇십 년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뭐 이제 우리 승집사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걸까? 하나님이 그런 하늘의 별들 그런 게 보여준,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이번에 단어를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의 고민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뭐 고민이나 뭐 그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 믿음보다는 고민이라고 그래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나올 것 같아.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였을까? 지금 늙음하게 지금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여기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안권사님,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자식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고민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계약을 맺겠다는 그걸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고민. 이왕 붙기 시작했으니까 다 묻자고.
누군 뭐 시간 좀 걸려도 괜찮아. 고민이 누구나 다 골고루 잘 사는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잖아요. 예? 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게 그럼 뭘 믿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만드는 거를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꼭 그걸 바라고 믿은 그 고민을 믿은 거. 어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백살이지만 김대희 아들 낳는 얘기 가지고 한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100살이지만 아들 낳게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믿었다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지.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이 이제 도대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이춘자 권사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것을 믿고 자식도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로 인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김경숙 집사. 글쎄요, 다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아브라함이 해왔던, 그러니까 그 전리품이라든가 그 하나도 갖지 않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자식을 90세가 넘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자식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을 믿든. 예. 우리 박현배 권사님. 이하동문. 우리 김경수 집사님하고 같이 사시니까 김경수 집사님이 대변인이시고 막 또 이하동문?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기 자식을 거의 100살에 주신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고 불가능한 것을 좀 불가능한 것을 믿고 도전하는 거, 그것을 믿지 않으셨나? 예, 우리 조기환 권사님. 아브라함이 만물의 창조주, 또 만물의 주관자, 또 통치자이시면 아브라함의 고민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소망했던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지내왔던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뭐 희망이지 않았을까, 그 믿음이지 않았을까. 본문에 6절 창조에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장로님 이정호 장로님. 여기도 우리 저 최명희 권사님이 대변인이시래요. 최명희 권사님, 김경수 집사님, 박현배 권사님 때 배우셨어 금방. 최명희 권사님이 대변인이시니까 어디 한번. 최 권사님, 아람이 뭘 믿은 걸까? 그 약육강식의 그 미개한 사회 속에서 약탈로 살아가고 힘 있는 자가 약탈로 살아가는 그런 불균형한 그런 시대에 다 같이 약탈 없이 정말 서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꾼 믿음? 예, 그 다음에
얘기가 좀 끊긴 것 같은데. 아, 그 믿음이,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닌가요? 예, 이정호 장님 이하 동문이야? 아니에요? 왜 바뀌셨어요, 그래? 아예 뭐 우리 최명희 권사님 잘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이 100살 된 아브라함한테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자식이 안 보였잖아요. 이게 진짜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100살인데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또 100살 돼서 내가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큰 상급을 말하자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100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큰 상급이 과연 뭘까? 내가 제일 원하는 것들은 내 자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이제 앞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여러 연합군하고 싸워서 318명인가 가서 싸워서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내가 추구해왔던 그런 가치를 이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 함께하심을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던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랑 이런 일이라면 나랑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걸 또 전쟁터에서 겪었고, 그리고 그 뭐 전리품도 하나도 챙기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내가 죽어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종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자식을 통해서라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자식을 원하는데, 이것도 내가 100살인데 과연 이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믿겠냐?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자기와 함께 했던, 또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럴까?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100살이지만 나한테 자식을 주실 거고, 내가 달라고 하면 자식을 주실 거고, 그 자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큰 백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상급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만한 상급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백성, 나라가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이 추구해왔던 그런 어떤 계약법의 그 관점, 계약법을 계속 실천해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 두 분이 서로 소통을 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다. 예, 우리 이화석 사모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마지막에 하니까 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야기해 준 거 참고를 해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늦게 하니까. 저도 이 부분 사실 어제 제가 그 십계명 책을 읽지 않으셨으면 쉽게 제가 정리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주일날 저녁에 뭐 조호종 목사님하고 십계명 반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어제 예습을 하려고 봐가지고 제가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여기 본문에서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전체의 생애 속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 차별 속에서 그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차별, 또 신분적으로 차별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불행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이제껏 삶을 보면서 이제껏 이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삶을 통해서 봤을 때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이제껏 배워왔잖아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그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99세가 됐다고 해요.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아들 성은여 추이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자식한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그 믿음, 모든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데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상속자를, 지금 여기서 상속자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상속자 의미는 그냥 재산을 물려준 의미였는데, 여기 상속의 의미가 아브라함이 그동안 생활했던 그 믿음의 의미,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행복하게 하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 정신, 이것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상속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아브라함은.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진정한 그런 정신이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네 씨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삭, 곧 네 씨를 통해서 이 너의 그 정신, 이 믿음의 정신, 그런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를 주겠다. 그걸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속자 의미가 제일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셔? 앞에 하신 분들이 너무 정말 좋은 말씀, 바른 말씀 해주셔서 저는 이하 동문입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간 것 같고, 똑같은 소리 또 얘기하는 것도 또 그러실 것 같고, 또 색다른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이제 아주 빠져나가는 기술만 들었어요. 우리 저 찬미 간사. 여기 또 카메라맨이라고 말할 시간이 없대네. 또 우리 김현철 권사님은 또 빠져나가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순서는 조경 권사님 먼저예요. 얘기하셨어요. 저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 박정아 전도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컨닝을 할 수 있어서 좀 낫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의 의미는
꼭 혈통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정신 가치를 이어갈 그런 자녀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앞으로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벌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을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그거를 믿었지 않았었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제 현대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번역이 의역으로 된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한다고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줄 수 있냐. 신과 사람의 그러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로 봤었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신, 사상, 뭐 그런 가치, 이거를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 동일하게 이제 품고 있고, 또한 그런 품고 있는 뜻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을 저렇게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서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아닌가. 예, 고맙습니다. 우리 팀즈에 계신 분들도 좀 다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김준수 장로님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따님만 두 분이신데 손주가 없으셔서 또 아직 따님 한 분은 출가를 안 하셨고, 우리 김준수 장로님 빨리 좀 손주를 보시기를 바래요. 따님이 보셨는데 그래서 김준수 장로님 앞에서 뭐 손주 얘기하기가 좀 죄송한데 남다르신 것 같아요. 김준수 장로님은 아브라함처럼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꼭 손주를 보시기를 바래요. 김준수 장로님 볼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뭘 믿었다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의 말씀과 동의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합의루이신 하나님을 믿으신 것 같아요. 합의루이신 하나님. 예. 더 말씀 합의루이신 하나님. 참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 송 권사님. 네. 앞에서 다들 말씀들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정신은 하나님과 일치가 됐다. 그래서 14장의 그 행함에 이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 정신과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 계약을 맺을 그런 자손들, 후손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진상희 집사님, 세진이가 한번 얘기를 해봐. 세진이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걸까?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믿었길래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진이 천사 우리 세진이 엄마가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 저는 그 상속자보다는 상속자를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가겠다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어쨌든 팀 뒤에다가도 이게 화면을 켜놓고 계신 분들까지 이게 좀 우리가 같이 들어봤는데요. 성경 해석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순하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고요. 사람 의심여기는 거, 라가라 하는 자라고 하는 게 물론 이게 병신 모조리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게 되면은 그게 곧 살인이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런 성경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적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성경에는 두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 표면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문자가 말하는 의미, 이면적인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할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난지 8일 만에 복용수술 받는 거를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건 문자의 의미고, 그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를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문자로 적용할 게 아니라 뭐로 적용을 해야 된다? 표면으로 적용해야 될 게 아니라 뭐로? 이면으로,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이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로 표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게 육체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육진의 후손, 이삭, 야곱 12아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바울은 그거는 문자의 의미야, 표면적인 의미야. 그거 말고 이면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이면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가 문장을 매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표면으로 문자로 이해하면 그건 성경은 죽이는 거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거다. 먼저는 뭘 보는가 하게 되면 문자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보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그 제가 15장 1절로부터 쭉 봤잖아요. 문자의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은 거는 뭘 믿은 건가 하면 이제 100살이나 돼가지고서 자식 낳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이제 내 집에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엘리에셀에게 이제 상속을 해줘야 돼. 내 후계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래도 대가 끊이지를 않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서 문자로서는 그걸 믿은 거예요. 문자에서는 뭘 믿은 건가라고 한다라고 하기 전에 100살이어서 그의 아내는 90이어 가지고 그 나이에 90전 여자가 물론 그 당시 오늘보다 조금 수명이 좀 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90살 돼 가지고서 아이 낳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낳게 해주겠다. 근데 그걸 믿었다. 이건 문자에서는 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100살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그것도 딸이 아니라 뭐라고요? 낳아봐야 알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걸 믿었다. 이건 문자의 의미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딴 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이건 문자의 의미,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면적인 의미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면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로 믿게 되면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본성에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죽여버린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얘기하는 이면적인 의미는 뭐냐? 표면적인 의미 가지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뭘 믿었다고요? 100살이지만 내 아내는 90이지만 뭘 낳을 수 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딴 얘기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의미에서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은 그거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의로 여겼다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표면적인 의미를 얘기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뭘 믿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100살이지만은 여자가 90살이지만 그건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은 전능하시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어.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그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그걸 의에 여기셨다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맞아.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살이지만 뭐 애 낳을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 사건을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이제 뭐 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22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골탕을 먹은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골탕을 먹은 거. 골탕이 뭐예요? 회초리로 받을 때 아파요. 종아리 갖다 꽂으라고 그러고 회초리 때리면은요. 근데 자동차가 와서 뒤에서 쿵 받은 거하고 뭐가 좀 다를까요? 회초리로 받은 거는 골탕을 먹지를 않아요. 골뼈에까지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 피부 껍데기나 좀 아프다가 마는 거.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꽝 부딪힐 때 그 안에 있으면은요
뭐가 흔들려요? 이건 뼈다고 뼈 마디가 다 관절 마디가 다 이게 이제 충격을 받는 게 골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가지고 골탕 종아리 좀 맞는 아픈 그런 게 아닌 골탕을 먹은 게 있더라고요. 제일 큰 골탕 뭘 먹은 걸까요? 제가 교회 나가서 보니까는 뭔 얘기들 교회에서 설교에서도 어떻게 부흥회 뭐 이런 데에서도 그냥 드립다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얘기를 해? 드립다 얘기를 하는 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뭐 하면? 믿고 기도하면 뭐 받는다? 그러면서 무슨 예화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 얘기도 그 중에 하나야. 아브라함 말에 뭐 90에 자기 아내 90 자기 100살에 애를 낳을 수 없지만 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낳게 해주셨다. 뭐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이런저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야. 성경에 없는 뭐 무슨 이런저런 예화를 갖다 끌어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교회 처음 나가는 뭘 알아? 들어보니 저 성경 여기저기 뭐 끌어다 대는데 뭐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어떡하리라?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 뭐 기도도 응답받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게 구절들이 뭐 많지. 그런 또 사례들 뭐 누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해. 그때 첫 번째 골탕이고 두 번째 골탕은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믿고 기도해가지고도 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자. 마침 또 제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은 또 이제 무슨 능력자라는 분들만 또 불러다가 또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능력자. 뭐 무슨 병을 어떻게 고쳤느니 무엇을 어떻게 했느니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야, 진짜 그렇구나. 내가 이 말에 쏘가가지고 응답 받아보려고 능력 받아보려고 엄청 씨름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서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자 그때 그 에너지를 그 신앙의 그 열심의 에너지를 거기다 갖다 소비해버리고 말았다 말이야. 큰 기도 제목을 이틀 만들어가지고 하다 안 되면은 또 어떻게 스스로 또 누가 옆에서도 그러고 스스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9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정말 이룰 거라 믿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만 부족한 게 아니라 또 뭐도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서 요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많이 해야지.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것도 뭐 금식을 했는지 굶식을 했는지 어쨌든 또 금식을 해가면서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철야를 해가면서 기도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려고 무슨 능력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실 거야. 이러면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때라 좀 기다려야지 뭐 금방 그렇게 되냐 좀 기다려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 또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이거 내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게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 받겠다, 뭐 능력 받겠다. 아무리 해봤는데 더 이상 내가 한다는 거는 이건 내 정신력 가지고서는 어렵다. 이제 뭐 어떤 목사님 능력 받았다는 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그래? 자기를 기도하러 가면 어디로 가냐면 방석만 하나 달랑 들고 간대. 가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어디 돌멩이 꼭대기에다 방석 하나 딱 놓고 앉으면 며칠 동안 안 일어난다. 소대변 안 본다는 거예요. 소대변도 안 본다는 거예요. 밤낮 없고 며칠 동안. 윤석천 목사님 얘기에 한번 얘기가 아니라 그분 그래 노 목사님 TV 몇십 개 갖다 줘가지고 읽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 그럼 난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재간이 없어. 며칠 동안 소대변 안 보고 그냥 앉아다 그냥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도 그렇게 며칠 동안 그냥 잠 안 자고 앉아서 좋은 거지. 그게 뭐 기도한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신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잠이 꼭 자야 되는 거냐 말이야. 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분 이제 매일 철야예요. 그분은 매일 철야. 그리고 그 다음 낮에 그럼 자냐? 그것도 아니야. 낮은 낮에대로 돌아다니고 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 정도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관두어야지 이랬는데 다 무엇의 소산이었는가 하면 표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표면적인 해석을 놓고 보니까 말이야,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면적인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면적인 해석. 표면적인 해석은 100살의 아들 낳으리라는 걸 믿었다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게 그걸 믿은 게 아니다. 100살이지만 지금 아들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은 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런 이 육체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생활한 사람,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면적인 해석이에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이후로 오게 된 1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건 이제 14장의 그런 이야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성경 읽음보다 이 표면적인 의미에서 이면적인 의미로 넘어가는 거,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은폐 한쪽에 암시되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해석해 나가는 이 부분이요. 표면적인 의미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이크 갖다 다 대면서,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 웬만하면 10년 넘었으니까 뭘 좀 기대했나 하면은, 이 본문의 뭐는 표면적인 의미로는 이러이러한데, 그런데 어떻다고?
이면적, 어떤 사람은 표면적인 의미를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면적인 의미를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그런 게 있냐? 뭐 맨날 들은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맨날 들은 게 뭐 세상 모든 사람들 잘 살게 바라기로 했다니까 그 뭐 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표면적인 의미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표면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의미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이면적인 의미로는 나는 그렇게 좀 얘기하기를 기대했어요.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늙음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물려줄 자식이 없어. 그래서 엘리에셀. 아유, 나는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한테나 물려주고 가야 되는구나. 이게 고민일까? 그게 고민일까?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지. 예? 그건 표면적인 고민이지요. 이면적인 고민은 뭘까요? 이면적인 고민은 뭘까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면적인 의미로 이게 말하고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풀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오늘 뭐 일일이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듣다 보기 시간 좀 갔는데 좀 괜찮지요? 좀 이해하세요. 나보고 설교 1시간 좀 하는 거 길다고 그러는데 여기 진토리교회 다녔다는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는 2시간 설교래. 오전에 2시간, 오후에도 2시간. 목사님 설교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2시간 할지도 몰라요. 이해하세요. 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끌어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그 뭐에 끄집어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12장으로 가서 저기 있는 이면적인 의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런 얘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대요. 우상을 파는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 거기 이건 성경에 없는 예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뭘 받으면 집에서 우상을 파는 것보다 저건 진짜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다 그걸 사다가는 거기다 복을 빌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건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만들어다 파는 건데 사다 파는 건데 왜 저기다 대고 복을 빌까? 그랬다. 오늘날 아버지가 일어나서 보니까는 어디 나갔다 일어나서 보니까 어디 나갔다 왔더니 아브라함한테 각을 맡기고 어디 나갔다 왔더니 들어가 봤더니 우상에 쌓여 있던 가게 안에 우상이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야. 다 박살이 나서 이게 뭐 망하게 생겼어. 아론 불러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가? 왜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내가 가게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밖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 안에서 뭐 우당탕 퉁타당거리고 싸움 박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하고 와봤더니요. 우상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요. 우상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움 박치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끼어들 수도 없고 아무리 말려봐야 듣지도 않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저기 제일 힘세게 생긴 우상이 다 때려잡아 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이게 뭐야 이게?
그 큰 우상에 작은 우상에 다 때려잡아 놓아서 박살 내놓은 걸까? 에? 그 어떻게 돼요? 진상이 뭐예요? 진상이 집사님, 진상이 뭐야? 뭐가 어떻게 됐다고? 아브라함이 한 짓이야. 왜? 아브라함 평소 한 소리가 하는 소리들이 있었거든. 아 이게 뭐 여기다 갖다 복을 빈다고 복을 받냐?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한 짓이지 이제. 그래도 뭐 어땠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있을 텐데 그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또 동시에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걸까? 거기다 갖다 놓고 맨날 뭘 갖다 놓고 복이나 비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 그건 우상신앙이지. 그건 우상,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이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을 하는 게 75이라는 겁니다. 75에 가가지고도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까 뭐 하비루의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만 골고루 자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야?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도달했다. 75살이었다라는 얘기가 75살에 그는 그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야기. 근데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도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얘기는 그 믿음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하나님을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정도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이런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 믿는 거라면 이렇게 하는 걸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 그게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얘기가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누구든지 이런 신앙에 이런 믿음에 이런 이해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는 게 그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뭘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뭘까? 세상 천지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뭐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맨 우상 그저 그런 거나 가지고 하나 만나서 한 사람 만났어. 야, 그 사람은 진짜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오늘 전리품 다 그에게 맡겨서 분배하게 했단 말이야. 그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따르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고민은 뭔가 하게 되면 늙어가면서 죽어가면서 표면적인 의미로는 자식이 없어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하나. 그건 표면적인 의미이고 이면적인 의미는 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다메섹 엘리에셀이 조금 귀를 좀 솔깃하는 것 같아. 그나마
그나마 그런데 하나님께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다메섹 엘리에셀의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진짜 노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가 내게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고민은 뭔가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세미나 20년이 넘었는데 저도 고민이 뭔가라고 해야 돼.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키노시스라는 이름을 다 이루고 했는데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정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려워. 저에게 거쳐간 사람을 연인으로 따지면은 많습니다. 그에 대해 요즘 세미나를 별로 안 하니까 저는 일주일에 며칠씩 했으니까 뭐 그냥 요거 저기 뭐 또 불려가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스키는 세미나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뭐 일하냐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들어보면 아 참 뭐 맞다 또 저런 해석도 있구나 뭐 그러지.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마지막 밥 먹으러 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저기 세미나 다 다녀봤는데 참 말이죠. 여기 와보니까 아 이게 진짜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밥 먹으러 왔다. 근데 마지막 밥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밥 먹으러 또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만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얘기를 뭐 저기 인터넷에도 이렇게 들었대나 인터넷에 그때 저 책을 올려놨는데 하비르 위기일 뭐 이걸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올려놨는데 그걸 읽느라고 1박 3일을 읽었다.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1박 3일 읽었다. 처음에 읽느라고 첫날 조금 자는 둥 마는 둥 했고 그 다음부터는 3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읽었다. 뭐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제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와서는 세미나를 이렇게 듣고 나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게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뭔가 이제 메시지 내용도 이제 충격인 거야. 자기가 알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뭐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진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거는 이제 처음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성경을 해야서 그런데 뭘 여기다 갖다가 이거 프로젝트를 들고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뭐 파워포인트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는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갖다 파워포인트 가지고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 주변에 저기도 파워포인트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 파워포인트라는 것도 몰라 대부분이. 근데 이걸 가지고서 성경을 띄우고 뭘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림을 띄웠다가 뭐는 간에 도대체 저게 뭐가 생전 처음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게 나와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때는 이때는 나는요 나이가 좀 먹어 보여요. 내가 컴퓨터 할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가 그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이걸 보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내고 근데 목사님이 이걸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이야. 이게 덕볼 때도 있어요. 시간 좀 가긴 하는데 이제 트럭을 몰고 여기 어디 오다 교회 오다가 그랬나 여기 저 북선 터미널에서 여기 어디 저 부곡 좀 이렇게 오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혔는데 고속도로에도 그 차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트럭은 1차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 거기 이렇게 있다가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았어. 그 차선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고 이렇게 보더니 어휴 꼬뻑해 젊은이가 꼬뻑 아유 어르신이시네. 1차선으로 트럭은 1차선으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2차선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도 합차가 하도 그냥 지지부진해가지고 내가도 바빠도 빨리 가라고 추월은 트럭은
1차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차선까지만 가는 거야. 앞으로 조심해 다니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친구가 왜 저럴까? 딱지 끊으려고 그 들고 왔다가 연필종이 이거 들고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난 이유를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트럭도 다 고블 트럭에다가 이게 누군가고 봤더니 내가 한 80 넘어 보이나 봐. 나 혼자 앉는 게 옆에 또 우리 사람도 앉아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유 저런 할아버지가 저렇게 그냥 할머니 데리고 뭐 밥벌이 하러 돌아다니는구나 그랬나 봐 아마. 그냥 내가 독봤는데 나이는 먹을 때 좀 먹어온 사람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충격인 거예요. 그 사람 파워포인트라는 거를 이름 들어보지 못해 뭐냐 파워포인트다. 세미나를 듣고 가가지고서 이 사람은 몇 달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정말 이나마 둘을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파워포인트 뭐 이러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걸 뭐 진짜 그 사람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 야, 이 사람은 그래도 좀 해보려나 보다. 그 사람도 어느 날 이렇게 좀 보니까 세미나에 좀 안 나타나.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있었나? 뭐 연락도 없어. 어떻게 되나? 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딴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여러 명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이제 뭐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나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이제 은퇴하는 그런 목사님이 좀 뭐 여기저기 어정거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 어정거리고 다니지 말고 어디 일 좀 해라. 그래도 한 일주일 일하다 갔어요. 왜 일을 하러 왔냐? 일을 하러 오른다고 원하? 그 와서 상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뭘 하러 다니냐? 그랬더니 하비비의 길 책을 싣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 만나면 책을 쭉 설명을 하고 읽으라. 책이 떨어졌다고 뭐 책 사러 왔다고 뭐 이제 뭐 거기 오면 책이 있는 줄 알고 뭐 그동안에 뭐 내 책을 뭐 수백 권 자기가 사다 돌린 것만 수백 권이다. 지금도 뭐로 다니냐? 케네스도 전도로 다닌다. 뭐 동기를 얘기하니까 진토리교회라고 거기 다닐 때인데 이제 그 밥 먹는데 어떤 앞에 앉았던 목사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 중에 영성을 뭐 제대로 한다 그랬죠. 감리교회에도 선한 게 나오냐? 누구냐 뭐 그래가지고 와서 뭐지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십몇 년 됐대요. 제가 알기로 그 사람만큼 이제 세미나에는 자주 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강의한 걸 열심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아주 다 매몰해감도 들었으니까 무슨 DVD 몇 분에 지나가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몇 분 지나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고 이걸 다 목록을 만들어놨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 그래도 쭉 가지고 그것만 이만큼이야. 데이터베이스만. 근데만 놔두면. 그래서 무슨 내용을 보려면 이제 무슨 DVD 몇 분을 가면 그게 나와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그 지금 은퇴해가지고서 뭐 굴가로 다니고 경비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거 관두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 KBS도 전도로 다닌다. 그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안 떠났냐? 다 떠나던데 왜 안 떠나요? 이걸 그러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목회 10년 되던 해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다. 뭘 공부를 했냐? 도대체 목회 몇 년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성경에 뭘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뭐 똑바로 알아야 되겠더라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진짜 뭔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녀보고 그 진토리 교회도 뭐 몇 년 동안 가가지고서 뭐 그 테이프 4,000개를 갖다가 거기에 한 번에 2시간째 설교하는 테이프 4,000개를 갖다가 다 메모하면서 들었다. 그 사람 꼭 들으면 메모하면서 들어.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듣고 또 듣고 4,000개를 들었다. 근데 듣고 나서는 또 그걸 나중에 또 그걸 4,000개 테이프 이만큼이지. 이런 걸 딱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들으면서 다 MP3 파일로 만들었다. MP3 파일로 그걸 4,000개를 다 만들어가면서 그 디지털 사람들 그거 하다가 이제 여기 이 얘기 듣고 여기 와서 이제 뭐 왔다. 그 왜 안 떠났냐? 뭘 하려고 여태 붙어 있냐? 내가 그랬어요. 뭘 하려고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열심히 뭐가 진짜인가를 찾았는데 결국
뭐였는가? 케네시스에 와가지고 그걸 찾았다. 케네시스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다 말이야. 자기는 안 떠나는 이유가 이게 맞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요, 안 떠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이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맞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그걸 찾은 사람은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거저거 뭐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뭐 집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배달별 사람 집 내놓겠다는 사람도 떠났어 어느 날. 자기가 돈 벌어다 이제 뭐 앞으로 뭐 키노시스를 위해서 쓰겠다, 뭐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거 다 떠났어, 다. 왜 떠나는가? 떠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아니 케네시스 이게 진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좀 사람들 많이 모이고 못 가지고 저기 맨날 그 타령. 그게 제일 큰 요인이에요. 이걸 받아보니까 정말 책을 읽고 세미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좀 되될 텐데 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을 다 떠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고민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케네시스 정신을 이어서 나보다 이걸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걸 더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좀 없나? 이 교회를 내가 누구한테 좀 맡겨야 되나? 내가 이 내목을 찾느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이 교회를, 이 케네시스를 누구한테 좀 맡겨야 되나? 우리 애들하고 뭐 성경 공부라고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둘째 놈이 조금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걔 보고 설득을 해서, 야, 너 좀 이제라도 저 신학교를 가라. 가서 저 신학을 좀 공부를 해라. 싫대? 안 한대. 그 언제 한번 저희 학교 그 교수 동기 교수가 이제 뭐 때문에 여기 왔길래, 그때 이제 입학 시즌 가까워질 때요, 이제 뭐 그 얘기를 좀 해서, 이 자식 저 신학을 좀 공부시켰는데 이제 딸놈이 둘인데 그중 한 놈도 신학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얘기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안 된다 그랬더니 나한테 보내래. 내가 설득해주겠대. 뭘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설득을 하냐? 나보고 무도하게 학교를 어딜 나왔냐? 뭐 어디 나왔다. 그게 뭐 근데 뭐 그 학교는 무슨 뭐 졸업할 때 토익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토익에 뭐 걔는 뭐 학원도 안 가고 그냥 혼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더라.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됐대.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은 내가 설득해서 오게 하겠대. 그 너는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랬더니 토익 그 점수 나왔으면 여기 학교 졸업하기만 하면 여기 미국에 전액 장학금 받고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내가 길을 열어놓겠다. 그 정도, 그 점수면 충분하다. 그 점수면 된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걔가 그 정도면 뭐 어디 미국에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그 전액 장학금 받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와서 교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돼. 그래도 내가 야 한번 가봐라, 만나봐라. 거기 왜 가냐? 그래도 이래. 그래도 싫다. 그리고 뭐 장사를 한대나 뭐 장사물 한대나. 고민이에요.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케네시스 이거 맥을 좀 이어갈 사람이 좀 없나? 그렇게 없나? 난 벌써부터 좀 여기 누군가가 좀 와서 이걸 좀 대신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안 돼. 그게 참 고민.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였을까? 자식이 못난 거 그거 고민? 겨우 그 고민?
그건 누구나 하는 고민.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걸까? 100살이지만 하나님 낳겠어. 겨우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겨우 그런 거? 자,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 실험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도대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좀 뭐 조금 그동안 읽어놓은 거 좀 있는데 이걸 내가 그런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거 좀 불려주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 그 자꾸 찾아보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서 엘리에셀인데 그게 이면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고민이야.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 겨우 자식 없이 죽어가는 거 고민하겠어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겨우 그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뭐? 믿기만 하면 뭐 된다는 거, 그거 겨우 그걸 믿는 거겠어요? 그럼 애 낳는 사람 다 와서 그렇게 아브라함 믿으면 다 애 낳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애 낳았다는 사람 얘기가 없어요. 삼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정도 얘기이지. 늙음하게도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애 낳게 할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애 낳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에 그런 믿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 믿음, 내 믿음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면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낫게 해서라도 내가 그걸 이어가게 해주겠다. 내 씨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혈통, 육체적인 혈통이지만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 아브라함과 같은 이거 고민이나 믿음이나 이거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의 자손이 유대인을, 그건 표면적인 의미이고,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분은 가리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만 가진 사람이라면은 다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면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 이면적인 고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될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면적인 고민, 모세의 이면적인 고민, 예언자들의 이면적인 눈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닌 이면적인 하나님. 겨우 성경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건 세상 어디에 다 있는 얘기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 뭐 거짓말하지 마라 말이야, 사기 쳐먹지 마라. 그건 뭐 세상 사는 사회 어디나 다 있는 얘기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아니요, 성경 수준이 겨우 그런 도둑질, 그런 살인, 그런 거짓말이겠어요? 그럼 표면적인 걸로 놓고 보게 되면 다 종교는 다 같아. 뭐 같은 얘기하니까 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좋은 일 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데, 아멘? 거긴 이면적인 해석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면적인 의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이야기인가? 뭘 믿었다는 이야기인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손이, 즉
노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 노아 같은 신앙은 절대 맥이 끊기지 않겠다. 거기에도 도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아브라함의 탄식, 통곡, 눈물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건 반드시 맥을 이어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걸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후손들은, 미안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좀 중요하지요. 밥 점심 함께 건너뛰자고. 이방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 이런 얘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400년 종살이가 그냥 헛된 고생이 아니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의 모든 돈들 다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400년 종살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크게, 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냥 뭐 그저 좀 커져야 되고 모이는 사람도 좀 많아야 되고 뭐 하는 일마다 그냥 뭐 다 돼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면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성공주의, 물량주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고요.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게 곧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 정는 반드시 알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들 기대하기로는요, 우성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몇 달 동안 하게 되면 몇백만 모이고 뭐 그러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의도하고 기대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우성고등학교에 꼭 우리가 쓰던 강당은 한 300~400명 이상은 못 앉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옆에 큰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 3,000명 들어가는 강당이에요. 목사님 그거 뭐 작으면 여기로 와서 이것도 쓰세요. 나 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을 듣고서는요. 그때 매주 몇 명씩 뭐 이제 올 때 이제 내가 세미나 돌아다니고 책 나가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대를 했는가 하게 되면 한 5,000명쯤 왔으면 한 5,000명쯤 모이게 해보자. 한 5,000명쯤 모이게 해서 매년 한 1,000명, 2,000명씩 매년 어디 교회 좀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또 내보내고 그래보자. 사실 내가 그렇게 그때 기대를 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그러고 했던 어떤 이런 데가 거기 철수하고 내가 이제 둔대로 여기로 왔는데 거기 우성고등학교 강당을 포기하기로 내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와서 지금 이 모양 이걸로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 이후 20여 년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뭔가 하면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걸 한다는 건 생각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가 이렇게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으로다도 정리를 해놓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제 고민은 자 이걸 누가 이어갈려나 누가 이어갈려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믿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 사람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는 아브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 신앙의 맥에 끊기지 않게 이어가게 하리라. 합일 얘기를 가지고 캐노스에 전도로 다닌다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수백 명 책, 수백 권을 짜다 이렇게 전도를 그동안 했는데 그 몇 명이나 듣더냐? 거의 없대. 근데 뭘 또 하냐? 관두지. 그래도 해야 된대. 그래서 뭐 사강에 왔다 갔다가 사강에 왔다가 그때 책이 꼭 있어서 해야 됐대. 왜 그러냐 그때 그 자기 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 아까 꼭 줬어야 되는데 책이 없어도 못 줬다. 차 안 받아들여도 그 사람 대단해. 아니 그걸 또 뭐 그거 어려워요. 그 굴가로 다니고 뭐 경비 쓰고 뭐 책을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서 그걸 매시고 이제 씻고 그냥 그러고 그 전국 투어를 다녀. 만난 사람마다 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러면 책 전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던데 별로 듣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러면 참 놀랍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고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똑바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